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오늘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인으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밀한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 주소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씻으시고 내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해 주소서.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알고 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와의 소통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와의 소통에 있다. 아멘. 아까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 인도자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했죠. 이 두 손을 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라는 이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적군 혹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 앞에 내가 항복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두 손을 다 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것은 두 손을 드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저를 포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로서 두 손을 든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손을 드는 심정,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면서 저는 항복합니다라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지난주 선포된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내 마음을 상대가 알아야 하고 동시에 상대의 마음도 내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소통을 시작하는 처음은 바로 회개, 즉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마음을 여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직접 찾아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에 관하여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와의 소통을 위해 먼저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누구 차례인가요? 바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죄를 지은 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 그 죄를 책망한 이후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는 바로 간음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죄의 본질은 단지 육체적인 부적절한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 다른 신을 주인으로 여기는 죄가 바로 간음죄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의 자리를 내가 차지한 죄, 즉 영적 간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영적 간음 죄를 저지른 죄인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된 영적 간음 죄입니다. 이러한 죄인인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시편 51편 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알고 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아멘.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알고 있으니, 여기서 알고 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야다입니다. 즉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원래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나는 죄와 관계를 맺고 있으니 죄와 항상 동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5절에서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는 정말로 내 속에 진실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주는 내 마음속에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웃을 줄로 나를 씻겨주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더 하얗게 될 것입니다. 아멘. 5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죄된 존재였음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태어난 이후에 어떠한 잘못된 행동으로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부수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모두가 안고 태어나는 그 모든 죄의 뿌리인 바로 원죄를 솔직히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죄, 영적 간음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죄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으신 분, 즉 하나님께 용서를 바로 구합니다. 이러한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다시 말해서 죄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온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에 대하여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그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렇게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다윗을 칭찬하기 전에 사울을 왕위의 자리에서 패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대비하여 사울은 무엇을 하였기에 왕의 자리에서 패하였는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울은 왕 위의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적하는 모습은 바로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그럼 부수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돌이키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소통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다시 말해서 사울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모두 죄를 범했지만 다윗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소통할 수 있었고, 사울은 끝내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넘어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심은 온통 우리와의 소통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온통 우리와의 소통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탕자의 비유 속에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미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1600년도에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가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옷이 해해진 좀 거짓골 모습이 어떤 사람이 어떤 노인에게 지금 안기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탕자와 아버지라고 볼 수 있죠. 아들의 모습을 보면 옷이 해해지고 맨발로 보면 발을 보면 신발을 안 신고 있습니다. 맨발로 엉망이 된 채 아버지에게 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기기 시작하였다.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면 자기 아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누가 돌아왔다? 죽은 자가 돌아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즉 죄인된 모습 그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아들이 무언가를 꾸미거나 행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저 돌아온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 데에서 온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보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와의 소통을 위해 먼저 마음을 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소통을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그냥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젯밤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거짓골인 채로 신발을 못 신은 채로 지금 돌아온 아들의 모습처럼 그냥 그렇게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포기하세요. 자기를 포기하세요. 자기를 포기하세요. 지금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포기하세요. 내가 부인할 때, 내가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중심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